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오래된 항아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아리를 비워두면 깨끗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먼지와 오물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방치하면 세상에 염려, 욕심,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도 계속 다녔고 찬양팀도 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인간관계의 상처로 기도가 식었습니다. 마음속은 점점 공허해졌고 그래서 그 공허함을 SNS나 유튜브나 또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죄책감, 더 깊은 허무가 찾아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였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몰랐어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기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보호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주의 깊게 살피고 관리하고 가꾸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중한 보물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행동, 더 나아가 우리의 인격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샘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삶의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에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지만 부정적인 마음은, 이 병든 마음은 부정적이고 불행한 삶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4장 24절이 주는 말씀은 뭐냐면 마음의 우선순위, 우리가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성공 또 물질적인 풍요보다 내면의 건강과 평안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삶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영향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음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굳건하게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가꾸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길을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 악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이제는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비운 것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를 깨끗이 비웠지만 수확을 이루고 한참 그 창고를 방치해 놨더니 그곳에 쥐와 해충들이 들어와서 창고를 망쳐버렸습니다. 빈 마음은 선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그 빈 자리를 죄가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러운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중립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가 곧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정결의식,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바쁘다고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와서 당신들은 왜 율법을 어기십니까? 왜 관행을 어깁니까? 라고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은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면의 악한 생각, 동기들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이 내면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깨끗한 척, 경건한 척 해도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적인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가꾸는데 힘써야 함을 강력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진정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또 돈과 성공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분노와 미움, 두려움과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라는 공간은요, 비워둘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사꾼이 이 봇물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 봇물이라는 것은 보에 갇혀진 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농부가 뭐 이쪽 논에 되려면 이쪽에 이렇게 또랑을 만들고요. 또 저쪽에 하려면 또 그쪽에 트면 물이 농사꾼의 마음대로 이쪽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겉으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또 흔들리는 감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하프 연주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프는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스스로 조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장의 손길을 거쳐야만 온전한 소리를 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조율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마음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첫 번째로 연합과 일치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과 일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이타심의 마음입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타심이 뭡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부인의 마음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죽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악이 다시 들어올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을 비워냈다면 이제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회복, 진짜 변화,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마음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을 비워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겨내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